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된 자, 작은 자가 야곱입니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이 두 쌍둥이 가운데 나중에 태어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엔 형제라는 두 형제밖에 없는데 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어느 날 돌아오는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더니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야곱은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보고 형이 하는 말이 나로 그 죽을 먹게 해달라 했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죽 한 그릇도 조건 없이 주지 않습니다. 단 둘밖에 없는 세상에는 천하에 두 형제밖에 없는데 죽 한 그릇도 조건 없이 주지 않고 항상 계산적입니다. 늘 이 사람은 형의 장자권, 맏아들의 권세를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 명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 유대의 관습은 아버지가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법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도 필요 없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늘 이 살인할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에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하나님 집 교회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 집이란 뜻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 그리고 거짓말쟁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족 간의 원수가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든 부모든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 때 가차없이 다 끊어버리고, 때로는 형제간에 상처도 주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벌어져 버렸을 때에, 그럼에도 베델 하나님 집으로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보시지 않고 택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로 다시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너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델을 떠나서 20년 동안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갔던 그는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가살이 20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부인 4명을 두게 되었고 아들 12명과 딸 디나라는 딸 하나를 두게 됩니다. 대가족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인 라반 몰래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이 장인이 10번이나 성경에는 이 야곱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이용만 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야곱은 마치 종과 같이 종살이하던 이 처가살이 20년 만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장인 몰래 도망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 이 장인이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사위 야곱은 죽습니다. 대단히 포악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믿는 자입니다. 마치 부적 같은 것을 손에 쥐고 다니는 가정수호신이라고 해서 조각한 형상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24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라는 자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 선악이란 말은 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너 야곱에게 겁주지 마라. 너 야곱 해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하면 너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너무 무시무시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앞에 이 사람이 너무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그 이튿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자신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라반의 행동을 보시고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미리 경고하셔서 이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수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지금까지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 훗날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내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 사기꾼이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 겉과 속이 다르잖아. 너 위선자잖아. 그런데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야곱은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야곱이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왜 길에 천사들이 와 있을까요? 야곱을 지켜주려고. 천사들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 마하나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군대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습니다. 날마다 사기칩니다.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하루도 우리는 바로 서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은 태중에 이미 택하셨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사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고향을 돌아가는데 불안합니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이 사람은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 앞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문제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야곱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닥쳐오니까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400명 에서의 군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서를 두려워하고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에서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겁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에서가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뭘 하냐면 예물을 앞에 갖다 바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에서를 주고 이것을 화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 가야 될 사람이 20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 하나님 집에 와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에 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지었다는 것은 거기다 정착을 해버립니다. 이 숫곳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우상천지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 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만 자꾸 떠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지켜보셨습니다. 너 도저히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지금까지 계속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너 그렇게 해서는 너 천국 못 간다. 우리 모습입니다. 너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변화되기를 내가 원했는데 네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목사가 되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세상 모습 그대로구나.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입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야곱처럼 너는 심심하면 교회를 나오냐? 너한테 문제 닥칠 때만 내가 너는 나한테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 속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냐? 이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불안해서 지금 에서는 달려오는데 강 사이에 강을 가운데 두고 이제 야곱은 야복강에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족들은 다 건너 보냈습니다. 건너가면 예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을 지내고 두 번 강조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밤이 새도록 불안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갑자기 난데없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싸움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야곱을 치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너무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말로 타이르고 내가 말을 통해서 너는 많은 것을 깨닫게 주었는데 너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직접 너를 떠도 고쳐야 되겠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입하실 때는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매를 듭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리에 누워버리기도 되고 가진 것 잃어버리기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씨름했는데 격렬한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 전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원어를 5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야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고향으로는 돌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본향,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렇게 해서는 못 간다.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다. 여기서 개입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야곱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5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 모든 각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어가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야카. 거기 와서 야카. 이 말이 창세기 32장 25절에 어긋났더라. 야카.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놀랍게도 사무엘하 21장 13절에 크게 따라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어긋났다는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길을 치십니까? 여기가 남자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생명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3절에 같은 야카, 이 말씀이 어긋났더라. 야카, 히브리 원문이 죽은 자, 사무엘하 21장 13절에 죽은 자란 말이 똑같은 야카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이 죽으면 어떤 것이 죽나요? 교만도 죽습니다. 탐심도 죽습니다. 거짓도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바로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복 달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복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야복 사건 이야기하면서 복 달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형 집행당하는 사형수가 지금 당장 죽는데, 지금 야곱이 죽은 자가 되었는데 내게 복 주세요, 이 말은 세상 복을 달라는 것입니까? 재산 축복 주세요 합니까? 지금 당장 사형 집행당하는데, 죽은 자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축복하게 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원문은, 이 축복이란 말은 창세기 32장 26절의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원문이 바라크. 이 바라크가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다, 예배하다, 엎드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느냐면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자, 이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또 허벅지 관절 똑같은 이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 치니까 생식기가 죽어버립니다. 여기를 쳤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라크 이 말씀 뭡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이란 말이 바라크,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때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 24절 25절 이어서 축복해달라는 이 말씀까지 같은 사건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호세아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울며, 이 말은 바카, 히브리어는 바카인데 이 바카란 말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통곡하다. 단순하게 축복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곡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똑같은 이 바카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다, 이 말씀이 바로 바카, 울었다는 의미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통곡을 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서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치셨습니다. 내게 죽어버렸습니다. 약화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에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금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라크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게요. 지금까지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죄를 자복했더니 이 간구했다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이 간구가 어떤 것일까요? 이 간구란 말은 놀랍게도 하난이라는, 하난, 이 말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난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것이 잠언 14장 21절에 불쌍히 여기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울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란 간구란 의미가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놀라운 회개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사람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듣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야곱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함축적으로 모든 회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소개합니다. 야곱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야아코브입니다. 근데 이 야코브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아카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카보란 말이 어디에 야곱의 어원이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아카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에레미야 9장 4절. 이 말씀은 완전히 속이는 자, 완전히 속이다. 이 말이 아카보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도 아카보, 속이는 자 아카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름이 야곱입니다 할 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속이는 인생입니다. 속여도 완전히 속인,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 사기꾼입니다. 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나 하나님 위선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여기서 야복나루트에서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이겼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밤은 지나고 해가 돋았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2장 31절에 야곱이 분해에서 아침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라흐. 창세기 32장 31절에 해가 돋았습니다. 돋았다, 자라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해가 돋았더라. 우리는 단순하게 태양이 떠올랐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원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야곱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내었을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은 자라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 영광이 임하세요. 여기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자라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회개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 이름은 수천 년 지나도 지금 중동의 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